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멜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는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당연한 일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8월 8일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내린 며칠간의 비로 한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수도권 또 충청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위기 경보가 내려졌다는 뉴스 3일 내렸는데 마치 아비규환 이 많은 시민들이 물바다를 만나고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재산 피해가 658억, 3일 정도 내린 비가, 그리고 이재민이 한 1,600명 정도 이상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데스밸리, 사막과 같고 굉장히 더운 그 공원에 지난주 토요일 8월 6일이죠. 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폭우에 따른 돌발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던 여행객 1,000명이 발이 묶이는,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내린 폭우가 1년에 그 데스밸리에 내린 그 폭우량 75% 정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창세기 6장은 바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 바로 직전에 노아에게, 그리고 어떻게 왜 홍수를 내리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시대적 상황, 그 상황은 어땠냐면 사람이 부패하고 악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했다는 말이 2절에서 이 원문까지 치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22절까지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4번이 쓰여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악의 극치를 달했으면 성경은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글이 벌써 3번이나 2절 가운데 부패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의 극치를 달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겉으로한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악함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행동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한차의 오류도 없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땅 위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는 외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내적인 우리의 감정과 모든 부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행동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데일리 라이프, 그리고 삶을 살았던 모든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루에 부패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한 사람 노아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6장 어제 본문 8절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너무 악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려고 한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시키십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하고 선포하도록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알게 된 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이 사실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아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또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뿐 아니라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시는 그 사건이 창세기 뒤에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계시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음성, 그것은 뭐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인 그 말씀으로 노아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십니다. 6장.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호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배 만들어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의 길이가 135m입니다. 규빗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135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미식 축구장이 90m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5배가 되는 것이 노아의 배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폭은 어떠냐면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겉모습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에 창과 문을 어떻게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가축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때로 이 구체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30m, 135m나 되고 폭이 23m 되고 높이가 13m 되는 배를 만들라. 요즘 시대 같으면 돈이 있으면 업체를 구입해서 배를 맡길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배를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선박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35m, 그리고 또 나무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수 그것들을 해야 되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배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배가 홍수에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의심이 생깁니다. 요즘 상식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만드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미친 일이고, 여러분 정말 크레이지 같은 그런 행동일지 모릅니다. 배를 만드는 일까지는 한다고 해도 더 웃기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들, 이 가축들을 배 안으로 한 쌍씩, 이 암수를 구별해서 한 쌍씩 다 배 안으로
들여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갖고 들어온다. 어떻게 이 아담도 아닌데, 아담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면 올 수 있었는데, 노아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만드는 것, 그 일을 하는 일들은, 배를 만들고 가축을 부르는 일들은 비상식적인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멸절하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사실 수백 년을, 500년을 살아왔던 노아에게 그때까지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상을 통해서도, 할아버지들 통해서도 홍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오래 사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데스밸리처럼 하루에 여러분 1000명이 폭우 때문에 묶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모든 생물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글쎄, 일이 가능한 일일까? 아니, 하나님이 잘못 말하신 것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획도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홍수는 일어났고 모든 호흡하는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장차 이 말세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 불이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계시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3차 핵 전쟁을 통해서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이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흐지부지해지고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될까 말까 아닐 거라는 우리가 헷갈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게 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족과 친척을 멀리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미친 짓이고 상식으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서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무작정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될 줄 믿고 약속의 말씀 들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과 기적은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될 일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되어지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당연한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순간들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과거에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은 말로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객관적으로 글자에 적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과거에는 구어체였다면 지금은 문어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객관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자적인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그리고 준행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문자지만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따르면 그것이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22절 6장의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마침표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의 문장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 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주 안에 모두 다 들어가고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그 방주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가축을 넣어도 3분의 1 정도, 암수쌍을 넣고 노아의 가족 8명을 넣어도 3분의 2는 비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만, 그 가축들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주가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외치고 말하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방주로 여러분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적이 세상 사람들의 기적이 아닌 당연한 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노아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노아 같이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